한 임금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이제 임금이 끝나면 옛날 우리 임금들은 전부 상속이 되잖아요. 주로 마지에게. 어쨌든 자녀에게 상속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이 어쨌든 몇 년 있지 않으면은 왕의 직책을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누구를 해야 될까 하다가 아주 아이디어를 짜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들 셋을 소집을 했습니다. 소집을 하고서 아들 셋을 데리고 갔는데 똑같은 공간에 방을 3칸 해서 하루 동안에 이 방에 너희들이 채우고 싶은 것을 다 채워라. 그렇게 하면서 내일 이맘때에 내가 무엇을 채웠는지 점검하겠다. 그래서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룻밤을 자고 이 아들들은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는지 의심도 생기고 궁금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또 아버지 명령이, 임금의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어쨌든 각자가 그 방에 다 채우고 그 이튿날 또 소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채웠느냐 하니까 다들 채웠다. 그러면 맏아들 방부터 가보자. 맏아들 방에 가니까 방에 곡식을 가득 채워놨어. 그러면서 그 곡식을 채운 이유가 이 백성들이 결국 잘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백성들이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곡식을 채웠습니다. 그때에 이 아버지 임금이 아이고 잘했다, 수고했다. 그리고 둘째 아들 방을 갑니다. 둘째 아들 방에서 방문을 딱 여는 순간에 연기가 자욱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또 이 연기는 웬일이고 하니까 둘째 아들의 대답이 뭐냐면, 지금 백성들이 하여튼 뭐라 그럴까요? 그 힘 있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힘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연기를 채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들 잘했다, 알았다 하고 이제 근데 셋째 아들 방을 문을 딱 여는 순간에 등잔불이 몇 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이것은 무슨 의미고 하니까 세상을 밝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 임금의 얼굴이 환해지면서 아이고 그래 알았다, 수고했다. 그리고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 임금이 이제 몇 년 더 근무를 하고 왕이 있다가 이제 물려줘야 되는데 왕의 자리를 셋째 아들에게 물려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셋째 아들. 세상을 밝게 만들기를 생각하고 있는 그 셋째 아들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선택해야 될 때가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런데 선택을 잘못해서 후회하는 경우도 있고 선택을 잘못해서 좀 뭐라 그럴까요? 삶을 망가뜨린다고 할까요? 그런 경우도 있죠. 우리가 아이가 태어날 때는 부모의 선택은 자율권이 하나도 없잖아요. 주어진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표현합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라면서 유치원 선택해야지요. 어린이집 선택해야지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도 초등학교는 의무적으로 배정이 되지만은
그러나 또 사립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어쨌든 학교를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많이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이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자기가 선택해 놓고 후회하는 사람이 요즘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혼율이 높아지잖아요. 잘 선택했으면 그럴 리가 없죠. 선택은 자기가 했는데 살아보니까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잘못 선택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한다고 하지만은 나름대로 최종 결정은 결국 내가 하게 되는, 자신이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직분을 가져야 되고 필요하고, 그 직분자를 세울 때에 어떤 분들을 세워야 될 것인가 하는 일반적인 조건들은 제시하지만 결국 선택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거든요. 우리 개개인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동의회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만 18세 이상 된 세례교인입니다. 공동의회 회원이. 재직 회원이 아니고, 공동의회는 어쨌든 세례교인인데 세례교인도 만 18세 이상 된 세례교인으로 구성된 것이 공동의회거든요. 거기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각자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장로는 3분의 2를 받아야 되고 집사 권사는 과반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 되기가 쉽지 않지요. 자, 어쨌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오는 가운데서 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한편으로는 감사한 일이죠. 왜?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우는 거니까. 그 일꾼들이 필요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교회를 그 일꾼들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세우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조건은 나이가 조건되고 세례가 조건이 되어 있지만은 그 다음에는 어떤 분들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오늘 디도서 읽었는데요. 이 디도서와 디모데가 목회 서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서신을 바울 서신인데 그 서신에 주제를 붙이면 목회 서신.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목회 서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도 목회자로, 그 당시에는 아직 목사 제도 이런 제도가 없을 때인데 어쨌든 목회를 맡기고 디도에게도 목회를 맡겨놓은 상태에서 지금 일꾼을 세워야 될 때에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오늘 본문에 일러주고 있는데요. 이 본문 내용대로 다 하나하나 다 보면은 상당히 시간을 많이 요구하지만은 어쨌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가 뭐냐?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책망할 것이. 책망할 것이 없다 하는 것은 결국 잘못됨이 잘 없다는 거잖아요. 책망을 언제 합니까? 잘못된 일이 있으니까 책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이 없는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 이것 또한 쉽지는 않지요.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 이러면은 한 사람도 없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책망할 것이 겉으로 보기에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 신앙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어쨌든 책망받는 일이 혹 있을 수는 있지만은 자주 있으면 곤란하겠죠.
예, 잘못을 자주 범한다는 거잖아요. 잘못을 자주 범하는 그런 분들을 일꾼으로 세워놓으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그럼 책망할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신의 의무, 성도로서의 의무 잘 감당해야 돼요. 예. 그리고 책임이 있잖아요.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우리가 성도가 되면 기본적으로 가지는 의무가 뭡니까? 예배의 의무가 있잖아요. 예배의 의무, 헌금의 의무, 기도할 의무, 전도해야 될 의무, 그건 전부 의무사항이고, 의무이자 의무는 책임이잖아요. 또 책임이 따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기본적인 생활, 그런 생활을 함에 있어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삶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 잘 보세요. 네. 예배 드리는 부분이라든지 헌금 생활하는 부분, 헌금 생활은 주보 보면 다 나와요. 예. 명단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봉사하고 있는 부분, 우리의 성도들이 식구가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됩니다. 솔직히. 예. 다 파악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점검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가져야 됩니다. 가정이 믿음의 건강 가정.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장로기 때문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지금 우리 교단은 여장로도 됩니다. 여목사도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한 남편의 아내가 되며, 이제 이렇게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된다. 이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감독은 오늘날 목회자들이죠. 예. 어쨌든 건강한 부부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사별 후에 재혼은 가능하지만 이혼을 했거나 이혼하고 재혼하는 덕스럽지 않는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분은 곤란하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는 말씀 뭡니까? 방탕하다 하는 비난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 예.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예. 이게 또 중요하죠. 예. 자녀들도 제대로 전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교회 직분자로서, 항존 직분자로서 감당한다는 것은 덕스럽지를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게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된다. 자녀들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방탕하다는 비판을 받는 아이가 있어서도 안 되고, 불순종하는 자녀가 있는 자녀가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헤아려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고넬료 가정이 나오죠. 고넬료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가 사람이 있는데 그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탈리아의 그 나라의 백부장으로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와 있는 사람인데도 고넬료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집안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았다고 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가져야 된다. 세 번째는 남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분이어야 된다.
남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분. 다시 말씀드리면 고집이 없어야 된다. 고집. 독선이 지나치면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어렵다. 지도자는 항상 모든 공동체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서로 엇갈리는 의견이 있다 할지라도 잘 아우러야 된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장로는 고집이 없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일러주죠. 물론 옳지 않는 일까지 인정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적어도 잘못되지만 않는다면 남의 의사를 무시하지 말아야 되고 우선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키거나 교만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는 삼가 조심해야 되죠. 사랑은 결코 자기주의 주장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고집을 피운다는 것은 결국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집이 없어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자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남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람. 두 소녀가 바닷가에 가서 조개를 줍는데 큰 조개가 나와. 그러니까 이 두 친구 간에 같이 이제 그 조개에 손이 같이 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싸움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먼저 손 닿았다. 내 거다. 이제 이래대가 말이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 한 자매가 자기 것을 챙겼어요. 그러니까 챙기지 못한 자매는 친구지만은 은근히 화도 좀 나고, 그래가지고 딴 길로 이제 갑니다. 같이 가다가 이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조기를.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조기를 줍는데 그 조개 속에 뭐가 들었냐? 진주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친구, 큰 조개 갖고 간 친구가 볼세라. 그러니까 못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얼른 품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자신만만하게 그 친구 가까이 온 거예요. 친구 가까이 와가 이제 조개를 주는데 또 큰 조개 또 생겨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진주를 갖고 있는 친구가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그 큰 조개 별 그들도 보이도 안 해. 줬든지 말든지 여유가 생겼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주와 비교 안 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 위에 거 가지고 아웅다웅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진주와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것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아서 그걸 소망하면서 그걸 품속에 품고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 것, 작은 것 가지고 뭐 돈 몇 푼 가지고 뭘 가지고 그거 가지고 아웅다웅하면 안 돼.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항상 남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는 것은 뭡니까? 성질 급하다고 표현하죠. 성격이 급하다. 화를 잘 낸다. 흥분한다. 그런 뜻인데 어쨌든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참을 줄 알아야 되죠. 참을 줄 알아요. 화를 너무 자주 내는 것은 결국 신뢰를 잃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잘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의 리더자가 될 수가 없죠. 화 안 내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만은, 다만
화를 자주 내느냐, 가끔씩 내느냐, 크게 내느냐, 작게 내느냐, 그런 차이가 있죠. 적어도 교회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이 항존 직분자가 되려고 하면 어쨌든 화를 잘 내지 않아야 된다.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화를 잘 내지 않으려고 하면 화낼 일들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 삶을 살아보면 주어지는데 그 주어지는 그 삶을 화내지 않고 받아 넘기려고 하면 마음이 넓어야 돼요. 그 넓어야 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화내는 건 더디해라. 그런데 그 뒤에 20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성내는 것이 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화를 내고면서 일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싸우면서 하면 안 돼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분노를 잘하는 사람은 교회 리더자가 되면 곤란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생활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생활의 본. 오늘 말씀 7절 하반절에 보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거 뭐 수초 문제가 항상 교인들에게 따라오는데요. 아직도 혹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교회는 없는 줄 아는데 주초를 뭐 아직도 하고 있다 이러면 곤란하죠. 담배와 술을 하면 곤란하다. 그런데 가끔 또 술 마시는 분들은 또 그걸 자기들을 합리화 시키려고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대요. 이러고 있는데, 그건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즙입니다. 포도즙. 그런데 포도만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은 알코올기가 더 많다 이라네요, 또. 그런데 문제는 무엇으로 마셨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잠언 22장에 보면 술의 폐단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왕 나온 김에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해요. 29절에서 30절까지 먼저 읽도록. 잠언 22장 같이 읽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아멘. 뭐 어려운 거 없죠? 그러면서 32절에서 35절 또 보겠습니다. 32절에서 35절 같이 읽습니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이해 못한 내용 없죠? 그대로입니다. 술 취한 분들 보면요, 불안합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장대 위에 꼭대기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맞아도 아픈 줄 몰라. 감각이 둔해.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몇 절이냐? 31절입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보지도 말라. 보지도 말라고 하는데 마시고 있으면 곤란하지. 그렇잖아요. 보지도 말지어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인용을 합니다마는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을 늘 생각해야 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방탕한 것이다. 그래서 잠언서에는 보지도 말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어쨌든 성령 충만 받고 어쨌든 술 취하지 말아야 되고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야 돼요. 더러운 이가 뭘까요? 정상적으로 노력하고 땀 흘려서 벌지 않고 높은 이자, 달러 이자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성도들은. 어쨌든 비정상적인 방법, 불의한 방법으로 물질을 얻어서 부유하게 되는 이런 것은 안 된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자라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봉사를 하더라도 섬기더라도 다른 반대 급부를 생각하고 하지 말래요. 그냥 주님의 이미 받은 은혜와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그 은혜 갚는 마음으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에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교회 일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 그걸 이렇게 열심히 하면 무언가 다른 것이 내게 돌아올 것으로 여기는 그런 급부를 생각하지 말아요. 그런 급부를 생각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무쪼록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진 분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이웃을 잘 돌볼 줄 아는 사랑의 삶을 사는 분을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8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삶이 되려고 하면 결국 인색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인색하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인색하지 말아요.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해야 된다. 거기에 낯선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뭐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나 이런 거 따지면 안 된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이 좀 긴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연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며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뭐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선행을 좋아하고 돕는 것을 좋아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넉넉함을 가진 분들을 일꾼으로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욥바에 살던 다비다라고 하는 다비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신앙, 다비다의 신앙이 뭐 어떻게 나오냐, 36절에 보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래서 다비다가 살았을 때 어려운 이웃들에게 옷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살 때 다비다가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몰려와서 울며 불며 야단났어요. 살려달라고. 그때에 베드로에게 간청을 했고 베드로가 그 다비다를 이렇게 세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은혜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 준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를 살려달라고 애원했고 울며 애원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다고 하는 이 엄청난 일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일꾼이 아니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런 마음과 이런 삶의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그걸 잘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봤다가 일꾼이 필요할 때 세울 때에 그런 분들을 세워가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째,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8절 하반절에 보시면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요소도 많지요. 신중하다, 의롭다, 거룩하다, 절제한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밑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보면요, 경건한 삶에 필요한 덕목들인데, 신중하다는 것은 자신을 잘 조절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신중하다. 좀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엄벙덤벙하면 안 되잖아요. 서두르면 안 되거든. 좀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1장에서 말씀하는데 2장에 보면, 우리 디도스 2장에도 보면은 젊은 남자들에게 부탁하는 말씀 가운데 신중하라는, 이것이 다른 개역성경에 건신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신중하라, 이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만큼 신중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함부로 서두르지 말아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의로우며, 어렵게 사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신명기 6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킬 때에 그것이 의로움이라고 했습니다. 어렵게 산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삼가 지키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거룩하라고 했는데요, 어쨌든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는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거룩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구별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이 점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절제하는 삶인데요. 이 절제가 참 중요하죠. 예. 우리 모든 부분에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절제가 필요하고, 행동할 때도 절제가 필요하고, 음식을 놓고도 절제가 필요하고, 예.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우리가 할 때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 절제를 잘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위하여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운동선수들 절제 많이 하는데 무엇을 많이 절제합니까? 우리 이 자매님 선수로 뛰기 위해서 절제하는 거 많지요. 예. 놀러 가고 싶을 때는 놀러 못 가고, 먹고 싶다고 아무거나 못 먹고, 그렇죠? 예. 절제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훌륭한 선수가 됩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거 다 가보고,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러면 선수로 훌륭한 선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아요. 가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아요. 갖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이롭게 공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하다. 예. 그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행동도 절제가 있고 말에도 절제를 잘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점들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보면 왜 이러한 분을 장로, 여기 장로라는 것은 또 우리 현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로의 개념하고 좀 다릅니다. 연장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연장자. 예. 연장자. 그러니까 노자가 늙을 노자잖아요. 사실. 예. 긴장자고. 그런데 베풀장자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성경에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로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그러나 어쨌든 교회 연장자로서 오래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는 분으로서 젊은 분들에게 본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분들을 일꾼으로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일꾼을 세우는, 장로를 세우는 이유가 뭐냐?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권면해. 예. 신앙이 바로 되지 못했다,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한다 했을 때에 그 바르게 살지 못하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권면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예.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길을 방해하고 그 말을 거슬러서 이 잘못되게 가는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대요. 예. 우리 아무나 책망하면 그걸 쉽게 못 받잖아요. 그러나 책망할 사람이 책망하면 그걸 또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여기고 고쳐나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교회에 앞장서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을 세우고 우리 항존 직분자를 세우는 근본적인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예. 권면과 책망입니다. 예. 이 점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해오시면서 장로를 어떤 분을 세워야 될 것인가, 집사를 어떤 분을 세워야 될 것인가를 참고하셔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훌륭한 분들이 다 선출되어져서 우리 언성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일꾼을 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10월 세 번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도를 올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주신 말씀, 받은 말씀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새긴 말씀 순종해서 우리가 한 달 후에 있을 11월 셋째 주에 아버지 공동위회 때에 아버지 선한 일꾼을 선택할 때에 아버지 잘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순서에 따라 봉헌했습니다. 하나님, 경제가 어렵고 물질을 얻는 아버지 삶이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하인 이 믿음의 봉헌물을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드리는 헌금,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지켜주시고 다니시는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들을 붙잡아 주셔서 헌금할 때에 드린 그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한 사업에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 좀 하실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일꾼 되십시다. 성자의 귀한 모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신
죄